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교회에 다니고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기를 참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마치 앞을 못 보는 거지와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어그러지고 좀 잘 안 풀릴 때 아이 참 거지 같다, 뭐 이런 말을 좀 쓰긴 해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쓸까? 남은 게 없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거는 뭐 허무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쓰잖아요. 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죠? 이 사람에게는 바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를 이끌어 오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좀 더 한번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오늘 이 귀한 제목에 대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결이란 뜻이다. 즉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의미가 된다. 당시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예, 여러분 이 뜻을 알고 계셨어요?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이 바자 빼고 발음이 잘 안 되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 불결하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다. 이게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기적 사건이라고도 해요. 아, 목사님, 공생애가 뭐죠?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사생애라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그걸 공생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적인 중요한, 그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당시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자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오늘 인물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스쳐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공교롭게 바디메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에요. 즉,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한 유월절 같은 그런 귀한 의미에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잘 알잖아요. 죽음의 피가 넘어섰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의 의미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하게 됐다.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어떤 큰 의미에서, 어떤 큰 하나님의 뜻에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로 아셨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뀔 겁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떴다는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 가장 정점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거지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건 뭡니까? 존재감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더욱이 그의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이게 사람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때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딜 갈 수 있겠어요? 부를 때마다 어이 불결한 자식,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한 자식,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즉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름도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민 오면 왜 미국 영어 이름으로 바꿉니까? 안 바꾸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우에 또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많죠. 원래 이름이 고정돼 있으면 바꿀 필요가 뭐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부르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이름이 거듭난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아직은 모르죠. 아직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런 시간은 아직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게 원래 누구 아들이다, 뭐 누구 2세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집안의 이름을 자기네 스스로가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 자체를 함께 나눴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위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인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왜 예수님이 굳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불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죄의 그 유전으로 죽음의 저주를 받은 후손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명쾌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회심이에요. 즉 믿음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미지 또한 갖고 있잖아요. 맞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게 오게 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오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이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와 정말 그 뜨거운 감사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짧은 글 같아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사람들은 47절에 보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행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행사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인파가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 귀로만 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끼리 옆에 있는 사람이 웅성웅성해, 그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래, 맞아, 저 나사렛 출신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뭘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여, 이렇게 하면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심오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버전을, 성경의 버전을 보면 대부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인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 존재감도 없는, 지금 감히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지가 막 냄새나고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장애를 갖고 있는, 감히 우리 선생님을 뭐 저쩌고 하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 손을 휘저으면서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응? 막았단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엄하게 막았다는 건, 예. 어떻게 보면 발로 찰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맞아가면서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목에 피가 나도록 여러분 절박함으로 호소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예? 손을 막 휘저어가면서 사방을 보면서 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즉 일단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알아봤다면 목숨을 걸고 자존심 내려놓고 어떤 방해나 거짓된 미혹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다윗의 자손인가? 우리가 예언서,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보면 항상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어떤 이런 다윗에 대한 것이 항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언급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조상은 누굽니까? 불결한 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와는 상반되게 구원으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불결함과 저주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너무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아멘. 맞죠? 예수님이 이사야 그 내용을 줬는데 그 많은 방대한 내용 중에 이걸 찾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못 보는 자, 또 앞에 보니까 가난한 자, 이게 나오잖아요. 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무조건 가난하면 복음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 구원에 관한 문제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께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란 말이죠.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그 예언 성취를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아까 우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비로 은혜로 내게 허락하셔야지만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조건에서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앞이 너무나 잘 보여요. 시력이 너무나 좋아. 그리고 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로 물으셔야 맞아요.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맞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설명이 어렵다는. 차라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이, 제자 아닙니까? 그것도 수제자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도리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니까. 귀는 발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핑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닫혀버린 영적인 이 눈에서 자유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눈만 고쳐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구원을 향한 그의 절박 절실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반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한다는 의미가 부르짖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갈 수 있구나. 그럼 조용히 숨어 있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이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추는 거죠. 너 거기 있었니? 얘기를 해봐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인지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슴지 않고 부축을 받을 때 버떡 일어나서 이제 무조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몰라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나에게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동해야죠. 실천해야죠. 우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이게 뭐가 문제고 또 저게 문제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저렇고 저렇고 늘 핑계거리가 난무해요.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알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는 제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겉옷을 놓고 갔다. 이거 왜 표현했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부추겼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갔다 하면 되는데 이 표현이 쏙 들어가 있어요. 겉옷을 놓고 갔다.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 어떤 거였어요? 지난 과거로 봤을 때? 자신의 추위라든지 자신의 어떤 보호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맞죠? 예?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께로 나아갈 때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쓰던 아이패드도 있고요, 내가 쓰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중요하게 좀 소중히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잠깐 제가 좀 물건 좀 챙기고 갈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구원의 그 겉옷을 받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예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이 과감한 믿음, 이런 표현이 제가 볼 땐 여기 보이지 않게 명시되어 있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멘? 즉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해요. 참고로 양들은 시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가 이쪽으로 가면 툭툭 쳐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양 한 마리가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는 얘가 못 찾아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처럼 상징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큰 거라는 거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잘 아시고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주파수에서 바로 그 목소리,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유일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의 진심입니다. 당연히 그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삶을 늘 비관할 수 있었겠죠. 늘 부정적일 수 있었겠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바디메오의 신앙,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는 다른 곳도 아니고 그날따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죠. 네.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찾아서 헤매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환경에 있을지라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의미 또한 오늘 말씀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몇 명의 그런 인물들이 있죠. 네, 혈우병 앓는 여인도 있었고, 맞죠? 그 믿음에 관한 절실함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간절함, 비록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간절함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 그는 그런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눈을 뜬다, 와 신기하다, 논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따라서 이적이다,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에 있구나, 영생에 있구나. 이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일상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기적은 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에이, 되겠어. 눈이 뜨는 걸 수도 있고 아픈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수많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또한 늘 절실하고 절박했을 때 다른 말로 했지만 분명히 똑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에 따라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가 정말 간절하구나.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의 그의 마음. 에이, 목사님, 저는요 적어도 눈이 좋다니까요. 멀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와 신기하다, 놀랍다, 흥미롭다 이런 얘기로 끝나버릴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 절박함을 외칠 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외친 것처럼, 즉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과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 바로 믿음의 순전함은 바로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 그 자비가 있음을 바디메오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허상들에 너무 절박함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결국 만족하느냐, 평화를 얻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요즘 들어 여러분들 내놓는 거 보면 항상 평안이라는 반복이 있어요. 그걸 약속한 듯이 각자가 평안이라는 것을 유지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많이들 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기도 방향이거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게 이제 부차적인 게 되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되는 것은 곧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구나. 왜냐하면 평안의 대상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 하면 참 마음이 편하더라, 평안하더라. 너무 많고 다양한 거 보면 여전히 그런 사람은 평안의 정확한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 또한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언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언제나 나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늘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던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마치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도 인정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영적으로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때에 부르짖은 거예요. 사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함을 위한 절규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함께 해석을 할 텐데 보세요. 예수님은 바디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낫다가 아니라 먼저 가거라. 그럼 이미 나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미 걸어올 때 이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거라. 아니 나은 문제도 나은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갈 텐데 왜 가거라 하셨을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스스로 확신하고 내가 구주임을 네가 인정했으니까 나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의 선택은 뭡니까? 마지막에 그가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수동적 자유의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왜?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옆에 안 계신데 똑같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In Christ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이 납니까?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분명히 공통점은 예수님이 나를, 부자 청년한테는 따르라는 의미에서, 그죠? 이상하게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그랬고
이 바디메오한테는 가라 그랬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 그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죠. 예? 나를 따르라고 했던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가장 결정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이었죠. 자신 것을 포기 못한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려놨죠. 그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죠. 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거지가 갖고 있는 물건이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버릴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도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 겉옷보다 더 못한 거였어요. 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들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세상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출발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보신 이 믿음은 단순히 눈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바디메오의 신앙을 본 거예요. 즉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됐다라는 의미가 그 믿음이 됐다는 게 눈이 고침을 받은 것도 있지만 네가 나를 따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한들 너는 안 가겠구나. 너 안에 나를 영접하겠구나를 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영접 받으세요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즉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바로 그 사람이 가졌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한 삶을 바라봤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요. 눈에 보인다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절대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영생함에 마음을 두시기 바라요. 그런 것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주여 언제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외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거룩한 어떤 불편함을 자꾸 주시니까 귀찮은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꼭 내가 용서해야 되고 꼭 내가 내려놔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거 살겠습니까 어디? 근데 내 마음에 울리는 예수님은 거저 주어라. 친구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7번 그것도 뭐 10번 이상 100번이고 용서해라. 1마일을 가자 그러면 5마일을 가져라. 뭐 이런 말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계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아직도 과거에 눈먼 장님처럼 거지처럼 가졌던 죄악된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음들이 내게서 끌어올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 일상을 늘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항상 그 마음 안에 영원히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도 눈이지만 그 마음에 가장 절실했던 것은 곧 자신의 눈이 나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참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항상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나타낸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자비는 바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매 순간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